선택받은 자여, 오늘 밤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을 여기까지 이끌어온 것은 우연한 클릭이나 단순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하늘의 부름, 당신의 영혼 가장 깊은 곳을 울리는 조용하지만 긴급한 소집이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라고 느꼈던 날들에도 당신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더 큰 무언가가 있었다는 것을 이미 깨달았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이 겪었던 그 어떤 것도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아십시오. 당신이 흘린 눈물, 당신 앞에서 닫힌 문, 참기 힘들게 느껴졌던 하나님의 침묵, 이 모든 것이 당신을 이 순간을 위해 준비시키고 있었습니다. 오늘 영원의 제단 앞에서 주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당신은 새로운 시간을 맞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당신을 빚은 광야는 징벌이 아니라 준비였습니다. 당신을 거의 집어삼킬 뻔했던 싸움은 거절의 신호가 아니라 당신 안에 드러나야 할 순수한 금이 있었다는 증거였습니다. 마치 도공이 물레 위에서 조용히 그릇을 빚듯이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보지 못했던 그곳에서 당신을 세밀하게 빚어내셨고 이제 그 계시가 드러날 때가 왔습니다. 이것을 당신의 영혼으로 느끼십시오. 당신은 평범한 메시지를 듣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신성한 계획의 일부입니다. 하늘 자체가 오늘 밤을 계획하여 당신이 변화의 시간이 왔음을 듣게 하였습니다. 마치 감옥에서 궁전으로 하루 만에 옮겨진 요셉처럼, 들판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좌로 부름받은 다윗처럼 당신도 불가능해 보였던 것을 살아가기 직전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네 모든 발걸음마다 너와 함께 했기 때문이다. 모두가 너를 떠났을 때 나는 남아있었다. 출구가 없어 보였을 때 나는 이미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길을 열고 있었다. 이제는 내 입으로 이미 선포한 것을 내 눈으로 볼 때이다. 계속하기 전에 이 영상이 당신에게 도움이 된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을 남겨주세요. 이것이 이 믿음의 공동체를 강하게 하고 이 메시지가 오늘 하늘이 말하는 것을 들어야 하는 다른 영혼들에게도 도달하도록 돕습니다. 끝까지 저와 함께 있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제부터 나올 모든 말씀은 예언적 모자이크의 일부이며 성령님께서 당신을 위해 그려놓으신 퍼즐의 한 조각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에는 혼란스러워 보였던 것이 실제로는 정렬이었음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지연처럼 보였던 것이 준비였음을, 침묵처럼 보였던 것이 하늘의 전략이었음을, 그러므로 마음을 여십시오. 깊이 숨을 쉬세요. 지금 당신이 있는 곳에 성령님의 임재가 가득 차는 것을 느끼십시오. 당신이 지고 있던 그 공허함이 곧 채워질 것입니다. 멀리 느껴졌던 그 응답이 곧 전달될 것입니다. 기다림의 주기는 끝났습니다. 하늘이 선포합니다. 지금이 새로운 시작의 시간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여정에서 그 어떤 것도 우연이 아니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당신이 건너온 광야는 단순히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연마의 시간이었습니다. 당신이 견뎌낸 침묵은 버림받음의 신호가 아니라 하늘이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영역에서 일하고 있었다는 증거였습니다. 당신이 직면했던 과정, 눈물에 닫힌 문이 응답 없는 긴 밤의 사실 영적인 훈련이었습니다. 광야는 하나님께서 전사를 형성하는 곳입니다. 요셉은 궁전에 가기 전에 감옥을 거쳐야 했습니다. 모세는 백성의 해방자로 서기 전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의 무명 시절을 견뎌야 했습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기 위해 부름받기 전에 그의 가족에게 들판에 버려졌습니다. 당신 또한 당신의 삶을 위해 준비된 영광스러운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좁은 길을 지나왔습니다. 잘 들으세요. 원수는 당신이 시련을 거절로 해석하기를 원했지만 하늘에서는 이 모든 것이 준비였습니다. 당신이 직면했던 투쟁은 당신을 파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정련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마치 금이 불 속에서 정화되듯이 당신은 고통 속에서, 기다림 속에서, 출구가 없어 보였던 날들 속에서 정화되었습니다. 모든 눈물은 씨앗으로 거두어졌습니다. 모든 조용한 기도는 보좌 앞에 기록되었습니다. 이사야서 43:1-9은 선포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정녕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들을 내리니 이것이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다쳤던 것처럼 보였던 길이 당신의 눈앞에 열리고 있습니다. 마른 땅에서 솟아날 수 없을 것 같았던 강들이 흐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28은 확증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심지어 불공평해 보였던 것, 지연처럼 보였던 것, 심지어 당신을 상처 입혔던 사람들까지도 모든 것이 당신의 운명에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하는 신성한 도구로 변했습니다. 준비됨, 하늘의 선포가 현실이 되다 뒤를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깨달으십시오. 그 어떤 것도 낭비되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감옥은 바로와의 만남으로 이어졌습니다. 모세의 광야는 수백만 명을 이끌도록 그를 준비시켰습니다. 다윗이 무명 시절에 치렀던 싸움은 그가 골리앗을 물리치도록 훈련시켰습니다. 당신이 겪었던 것은 지금 당신의 삶에 머물러 있는 기름, 부음을 지니기 위해 정확히 겪어야 했던 것입니다. 광야는 당신이 오직 하나님께만 의존하는 법을 배운 곳입니다. 그분께서 당신의 믿음을 증명하고 당신의 마음을 정렬시킨 무대였습니다. 모든 것이 멈춰 있는 것처럼 보였을 때 사실 하늘은 다른 차원에서 가속하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기 전에 이미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광야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숨겨져 있던 것이 드러나기 직전입니다. 정체되어 보였던 것이 당신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조차 놀라게 할 속도로 움직일 것입니다. 약속들은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에 맞춰지고 있었을 뿐입니다. 지금은 주님의 음성이 울려 퍼지며 말하는 시간입니다. 네오는 준비되었다. 이전에 침묵처럼 보였던 것이 이제 응답으로 바뀝니다. 지연처럼 보였던 것이 이제 전략으로 드러납니다. 패배처럼 보였던 것이 이제 승리를 위한 준비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일어서십시오. 고개를 드십시오. 과거의 기억이 당신이 새로운 것을 살아가는 것을 막지 못하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늘이 광야의 주기가 끝났고 계시의 계절이 시작되었다고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로부터의 세 가지 차원의 준비 오늘 밤 하늘로부터 내려온 선포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말씀이 아닙니다. 단순한 설교도 아닙니다. 당신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온 엄숙한 선언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이 준비되었다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영적인 귀가 열리며 마음이 지금까지 겪었던 모든 것이 헛된 준비가 아니었음을 이해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언을 풀어놓으시면 땅의 어떤 상황도 그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막으려 할 수 있고 문들이 닫힌 것처럼 보일 수 있으며 원수들이 일어설 수 있지만 주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늘 그분은 당신 앞에서 확증하십니다. 새로운 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준비는 세 가지 강력한 차원으로 나타납니다. 1. 영적인 준비. 하나님께서는 시련의 불 속에서 당신의 믿음을 강화하셨습니다. 이제 성령의 불꽃이 새로운 담대함으로 당신 안에서 타오릅니다. 두려움이 있던 곳에 신뢰가 있습니다. 의심이 있던 곳에 확신이 있습니다. 당신의 정체성은 사람들의 의견에 의해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하늘아버지의 음성에 의해 정의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사야서 40:31일에 기록된 대로 오직 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려가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감정적인 준비. 당신이 직면했던 폭풍은 당신을 부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굳건히 서는 법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모든 이해를 초월하는 평화가 당신에게 머뭅니다. 당신을 불안정하게 만들었던 것이 더 이상 힘을 가지지 못합니다. 이전에 피 흘리던 상처들은 이제 하나님의 돌보심을 증언하는 흉터가 됩니다. 당신은 전투 한가운데에서도 쉬는 법을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승리가 당신의 팔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신실하심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3. 물질적인 준비. 그렇습니다. 당신의 삶의 가시적인 영역들조차 하나님의 선언에 응답하기 시작합니다. 닫혔던 문들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막혔던 자원들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연결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늘이 준비를 선언할 때 땅은 정렬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서 29일이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듯이 주님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함이니라. 당신은 이해해야 합니다. 당신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은 약속입니다. 당신이 어머니의 태 속에 형성되기 전에 주님께서는 이미 당신의 삶의 날들을 기록하셨습니다. 모든 세부사항, 모든 싸움, 모든 침묵, 이 모든 것이 이제 나타나는 예언적 그림의 일부였습니다. 원수는 당신의 비전을 훔치려 했고 당신의 믿음을 질식시키려 했으며 당신에게 목적이 없다고 확신시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밤 하늘은 모든 거짓말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신성한 선언이 이미 풀려났고 하나님의 음성이 당신의 삶에 울려 퍼집니다. 나는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것을 살아가도록 준비시켰다.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수년 동안 닫혀있던 문들이 주님께서 직접 준비하신 복도처럼 당신 앞에서 열리기 시작합니다. 하늘이 땅으로 몸을 숙여 응답, 해결책, 연결을 가져오고 당신은 이제 혼자 걷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담대하게 걷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은 일어설 때입니다. 지금은 믿음으로 선포할 때입니다. 지금은 소유할 때입니다. 더 이상 기다리지 말고, 더 이상 물러서지 말고, 더 이상 과거의 고통에 묶여 살지 마십시오. 하늘이 말합니다. 아들아, 딸아, 너는 준비되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매일 아침 예수님과 친밀한 대화를 시작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커피. 전자책은 이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말씀과의 만남, 깊은 기도, 믿음의 도전, 그리고 하루를 변화시키는 계시가 담긴 31일의 여정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을 아시는 그분과 함께 식탁에 앉는 매일의 초대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2개의 슈퍼 보너스를 완전히 무료로 받게 됩니다. 그러나 주의하세요. 한정판입니다. 당신의 것을 확보할 수 있는 링크는 첫 번째 고정 댓글에 있습니다. 나중으로 미루지 마세요. 예수님은 이미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증언, 당신의 삶이 살아있는 메시지가 되다. 하나님께서 누군가가 준비되었다고 선언하실 때 그 말씀은 단지 보이지 않는 곳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만질 수 있는 움직임을 일으키기 시작하고 하늘이 땅을 침범했다는 구체적인 신호가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당신의 삶은 더 이상 당신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당신 주위의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살아있는 증언이 됩니다. 진정한 하나님과의 만남 후에 환경에서 무언가가 변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까? 오순절 이후에 베드로는 더 이상 이전의 그가 아니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사람이 이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일어서서 설교하고 수천 명이 주님께 항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마스쿠스 길에서 넘어져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은 바울은 이전의 박해자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복음의 가장 위대한 설교자가 되었고 그의 삶의 신성한 부르심의 흔적과 신호를 지니고 다녔습니다. 이것이 당신에게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당신의 삶의 풀려난 선언은 먼 약속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회복된 관계, 새로운 기회, 열리는 문, 다시 숨쉬는 꿈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당신만을 위한 축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미치는 증언입니다. 마치 당신의 삶 자체가 외치는 것 같습니다. 하늘은 실제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예수님은 여전히 이야기를 변화시키십니다. 당신이 얼마나 여러 번 견딜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 있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얼마나 여러 번 출구가 없다고 생각했는데도 갑자기 예상치 못한 해결책이 나타났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기적을 행하신다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도록 당신을 준비시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증언은 단지 말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도 전해집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보고 변화를 알아차릴 때, 당신이 지니고 있는 평화, 당신의 눈에 돌아온 희망을 볼 때
그것은 이미 설교입니다. 그것은 숨길 수 없는 빛입니다. 그리스도 자신도 마태복음 56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이 바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당신은 땅에서 하늘의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당신의 증언은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꺼져 있던 마음의 믿음을 일깨우고 이미 믿기를 포기했던 사람들을 회복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증언은 단순히 승리의 전시장이 아니라 진실의 재단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이 지닌 흉터들은 그리스도께 바쳐질 때 고통받는 사람들과의 연결 다리가 됩니다. 이전의 고통이었던 것이 이제 영적인 권위가 됩니다. 당신은 골짜기를 지나고 응답 없는 밤을 직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무게감 있게 말하고 확신을 가지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탱하셨다면 그분은 당신도 지탱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삶에 있는 하나님의 일들을 숨기지 마십시오. 증언하십시오. 말하십시오. 당신의 모든 태도가 그리스도의 영광의 메아리가 되도록 사십시오. 왜냐하면 지금은 기꺼이 통로가 되려는 사람들을 통해 하늘이 땅에서 움직이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계속하기 전에 이 메시지가 당신 안에 무언가를 점화시켰고 당신이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데 도움을 주라는 부름을 느낀다면 채널의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맞춤형 이모지와 회원 전용 영상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지원은 우리가 이 신성한 공간을 계속해서 건설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는 슈퍼땡스를 남길 수 있습니다. 여기에 심은 모든 씨앗은 누군가의 기적의 일부가 됩니다. 당신의 지원은 단지 재정적인 것이 아니라 에너지 증폭의 행위입니다. 모든 기부금은 채널 유지 및 새로운 영상 제작에 사용됩니다. 용기. 거인들과 맞설 때 이제 하늘이 당신이 준비되었다고 선언했으므로 이 준비가 싸움의 부재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일으키실 때 거인들은 필연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차이점은 이 시대에 당신은 더 이상 이전과 같은 관점으로 이 거인들을 마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신다는 확신에서 오는 용기를 가지고 그들을 대면합니다. 골리앗 앞에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의 눈에는 그는 갑옷도 없고 전쟁 훈련도 받지 않은 경험 없는 젊은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에게는 그는 불가능한 존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분은 들판에서 단련되는 왕, 언약의 사람 고독과 예배 속에서 훈련된 마음을 보셨습니다. 모두가 소년을 보았을 때 하나님은 이미 승리한 전사를 보고 계셨습니다. 당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당신의 삶을 보고 당신이 지닌 것을 과소평가할 수 있고 외모로 판단할 수 있으며 당신의 한계를 비웃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인간의 기준으로는 측정할 수 없는 것으로 당신을 무장시키셨습니다. 바로 성령의 권위입니다. 그리고 이 권위는 어떤 거인이라도 쓰러뜨리기에 충분합니다. 용기의 부름은 육적으로 강한 자들에게가 아니라 영적으로 의존하는 자들에게 주어집니다. 그것은 다윗처럼 다른 사람의 칼이나 갑옷에 의지하지 않고 전쟁은 주님께 속했다고 믿는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17:47. 진정한 전사는 결코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떨면서도 전진하기로 결정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분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용기는 당신 안에 모든 것이 물러서라고 말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용기는 포기하는 것이 더 쉬울 때 머무르는 것입니다. 용기는 비판, 낙담의 목소리, 위협을 바라보면서도 여전히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는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구를 믿고 있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당신 안에서 일깨우고 계신 용기입니다. 왜냐하면 위대한 약속은 위대한 싸움을 요구하지만 위대한 승리를 드러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당신 앞에 일어선 모든 거인은 사실 하나님의 영광이 훨씬 더 크게 보이게 하는 발판입니다. 풍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실 때 당신을 마비시켰던 두려움들은
이제 계단이 됩니다. 당신을 질식시켰던 의심들은 이제 믿음의 기회로 변합니다. 당신을 상처 입혔던 비판들은 이제 당신을 더 멀리 나아가게 하는 연료가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더 이상 혼자 걷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선언으로 표징된 자의 권위로 걷고 있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용기는 투쟁의 부재가 아니라 확신의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확신은 말씀에서 태어나고 그리스도와의 친밀함 속에서 자라며 순종 속에서 나타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물러서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이미 너를 장비시켰다. 나는 이미 너에게 승리를 주었다.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투석기를 든 소년만을 볼 수 있지만 하늘은 이기기 위해 태어난 왕을 봅니다. 세상은 단순히 평범한 사람만을 볼 수 있지만 하늘은 약속의 무게를 지닌 선택된 자를 봅니다. 그리고 하늘이 선언하는 것은 어떤 거인도 침묵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일어나십시오. 지금은 행동할 때입니다. 지금은 당신이 눈으로 보기도 전에 승리를 선포할 때입니다. 지금은 전진할 때이며 물러설 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움츠러들어 사는 것이 아니라 거인들 앞에서 용기를 가지고 일어나서 당신과 함께 계신 분이 더 크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하늘이 준비를 선언하고 용기를 일깨울 때 필연적인 다음 단계는 변화입니다. 이 변화는 단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곳에서도 당신 안에서뿐만 아니라 당신 주위에서도 일어납니다. 그것은 마음속에 켜진 불꽃이 주변의 모든 것을 비추기 위해 확장되는 것과 같습니다. 풍요의 새로운 시간은 먼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현실입니다. 하늘의 확증, 당신이 숨길 수 없는 빛이 되다 먼저 변화는 내면에서 일어납니다. 이전의 상처와 불확실성을 지녔던 마음은 그리스도의 평화로 회복됩니다. 이전에 당신의 발걸음을 지시했던 상처들은 이제 치유의 증언이 됩니다. 불안이 있던 곳에 신뢰가 생겨납니다. 두려움이 있던 곳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생겨납니다. 성령님은 당신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당신의 비전이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될 때까지 당신을 빚어내십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당신은 더 이상 패배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승리의 눈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외부로 확장됩니다. 하나님의 풍요는 물질적인 재화에만 국한되지 않고 회복된 건강, 치유된 관계, 일깨워진 목적을 포함합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당신 안에서 빛날 때 그것은 당신의 가족, 당신의 공동체, 당신의 교회에 닿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충만함을 살아가면서 정체되어 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당신은 변화의 도구, 축복의 통로, 신성한 신실함에 살아있는 증언이 됩니다. 에스더의 예를 보십시오. 겉으로는 보잘것없는 젊은 여성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온 나라를 구하기 위한 전략적인 시기에 그녀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녀의 삶은 무명에서 권위로, 침묵에서 영향력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도 당신을 움직이고 계십니다. 작아 보였던 것이 커지고 하찮아 보였던 것이 필수적이 되며 잊혀진 것처럼 보였던 것이 표본이 됩니다. 변화는 또한 목적에 도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받기 위해서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넘쳐 흐르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분이 당신에게 쏟아붓는 풍요는 쌓아두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누기 위한 것입니다. 당신은 소망을 갈망하는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응답이 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1:6에서 선포했듯이 내어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것을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하나님의 풍요는 단지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기록된 운명에 당신을 정렬시키기 위한 것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새로운 시간은 책임을 가져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변화의 도구가 되기 위해 삽니다. 직장에서, 가족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일상생활의 작은 태도들에서 당신 안에 그리스도의 임재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십시오. 이 풍요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견고합니다. 그것은 환경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반한 것입니다. 그분이 샘을 여시면 그것은 마르지 않습니다. 그분이 길을 여시면 아무도 닫을 수 없습니다. 그분이 풍요의 시간이라고 선언하시면 그것은 그분께서 당신 안에 심으신 목적이 더 많은 영혼에 도달하기 위해 확장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들은 약속의 일부입니다. 이전에 부족함이었던 것이 이제 풍요로움으로 바뀝니다. 이전에 광야였던 것이 이제 꽃을 피웁니다. 이전에 눈물이었던 것이 이제 기쁨이 됩니다. 지금은 당신이 변화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것에 살아있는 반영이 되는 때입니다. 믿음으로 일어서십시오. 이 풍요의 새로운 시간 속에서 걸으십시오. 주님께서는 당신이 그분께서 당신의 삶을 위해 꿈꾸셨던 것의 충만함을 살아가도록 모든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풍요는 단순히 특권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당신은 하늘이 이미 당신에게 쏟아부은 것의 통로가 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마지막 경고 777.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선언하실 때 그분은 단지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확증하십니다. 그리고 그 확증은 단지 마음의 내면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앞에서 일어납니다. 하늘은 그분께서 선택하신 자를 보이는 것에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때가 되면 선택된 자의 삶은 열린 편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왕국이 실제한다는 살아있는 증거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4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성은 숨겨질 수 없느니라. 이것이 당신에게 머물러 있는 확증입니다. 오랫동안 당신은 은밀한 곳에서 형성되었고 광야에서 시련을 겪었으며 침묵 속에서 연마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당신의 삶이 사람들 앞에서 증언으로 빛날 때가 왔습니다.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이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늘의 확증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선언된 것의 공개적인 증거입니다. 그것은 논리적인 설명 없이 문들이 열릴 때입니다. 그것은 당신 주위의 사람들이 당신에게 뭔가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릴 때입니다. 그것은 심지어 의심했던 사람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그녀와 함께 계시다. 요셉의 삶을 보십시오. 수년 동안 그의 꿈은 단지 환상에 불과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왔을 때 바로가 그를 궁정 앞으로 불렀고 그 확증은 너무나도 분명하여 아무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젊은 죄수는 통치자가 되었고 모든 사람들은 주님의 손이 그를 지탱하고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당신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늘의 확증은 단지 내면적인 것이 아니라 공개적일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목소리가 들려지고 당신의 삶이 논쟁의 여지가 없는 증언이 될 상황, 영향력 있는 위치에 당신을 두실 것입니다. 당신이 인정을 구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신실하기를 구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빛이 되는 것은 당신의 삶의 모든 세부사항에 그리스도의 임재를 지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발표할 필요 없이 다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름은 당신의 눈의 빛, 당신의 태도, 당신의 말에서 보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길을 가로질러 평화를 느끼고 희망을 느끼고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를 느낄 때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당신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반영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완벽함에 관한 것이 아니라 내어드림에 관한 것입니다. 하늘의 확증은 결코 실수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실패를 증언으로 변화시키도록 허락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빛의 광채는 당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통해 빛나는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지금은 당신이 더 이상 숨겨질 수 없는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켜신 빛이 넘쳐 흐를 것입니다. 그분께서 변화시키신 삶은 표징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분이 당신에게 쏟아부으신 은혜는 많은 사람들과 나누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확증은 너무나 분명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다. 최종 선포, 풍요와 목적의 새로운 장그럼으로 이 말씀을 받으십시오. 당신은 세상의 빛입니다. 숨겨진 시간은 끝났습니다. 부끄러움의 시간은 지났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모든 사람 앞에서 확증하십니다. 그분의 손이 당신에게 있으며 그분의 영광이 당신의 삶을 통해 빛날 것입니다. 이 메시지의 가장 높은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까지 드러난 모든 것이 당신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의 모자이크처럼 연결됩니다. 우연은 없었습니다. 징벌처럼 보였던 과정은 준비였습니다. 버림받음처럼 보였던 침묵은 전략이었습니다. 멀리 느껴졌던 선언이 이제 당신의 눈앞에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하늘은 당신에게 명확함과 능력으로 말하기 위해 몸을 숙입니다. 내 영은 준비되었다. 저와 함께 여정을 되짚어 보십시오. 당신은 광야를 건너왔고 침묵 속에서 연마되었습니다. 불공평해 보였던 고통은 당신의 성품을 빚고 당신의 믿음을 단련시켰습니다. 그런 다음 예언적 선언이 보좌에서 울려 퍼져 새로운 주기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했습니다. 이어서 행동하는 증언은 하늘이 확증 없이 말씀을 내보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징표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문들이 열렸으며 새로운 사명들이 맡겨졌습니다. 그런 다음 용기의 부름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위대한 약속도 위대한 싸움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싸움의 한가운데서 성령님께서 거인들을 대면할 담대함으로 당신을 옷 입히셨습니다. 그곳으로부터 변화가 내면과 외면 모두에서 모든 영역에 쏟아져 풍요와 책임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늘은 당신이 세상에 비치며 그리스도의 영광을 빛내기 위해 선택되었음을 공개적으로 확증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언적 현실입니다. 그것은 하늘이 계절이 변했고 당신은 더 이상 이전처럼 살 수 없으며 당신의 삶이 이제 목적의 무게를 지니고 있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누가 의심했든 누가 비웃었든 누가 당신을 버렸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당신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이 기대했던 방식으로는 응답되지 않았던 모든 세부 사항, 모든 눈물, 모든 기도 속에서 함께 계셨습니다. 이제 초대는 명확합니다. 전진하십시오. 물러설 때가 아닙니다. 후퇴할 때가 아닙니다. 고개를 들고 믿음으로 움직이며 이것이 새로운 장의 시작이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때입니다. 당신은 우연히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늘이 오늘 당신의 마음을 영원한 목적과 일치시키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듣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면 아무도 닫을 수 없습니다. 그분이 약속을 선언하시면 아무도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분이 준비되었다고 말씀하시면 어떤 반대하는 목소리도 침묵시킬 수 없습니다. 당신은 상황의 산물이 아니라 천상의 선언의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말씀을 예언적 인장으로 받으십시오. 나는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것을 살아가도록 준비시켰다. 용기 속에서, 풍요 속에서, 믿음 속에서 걸으십시오. 왜냐하면 두 번째 집의 영광이 첫 번째 집의 영광보다 더 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당신에게 마지막 초대를 합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당신이 하나님께 만져졌다고 느낀다면 그것이 침묵 속에 지나가지 않게 하십시오.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에 숫자 777을 쓰십시오. 준비와 완성의 상징으로 모든 댓글, 모든 몸짓이 이 믿음의 공동체를 강하게 하고 이 메시지가 훨씬 더 많은 영혼에 도달하도록 합니다.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하늘은 이미 선언했습니다. 당신은 준비되었습니다. 이 진리 속에서 걸으십시오. 이 선언 속에서 사십시오. 그리고 결코 잊지 마십시오. 당신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은 끝까지 그것을 완성하시기에 신실하십니다.